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 지금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요나는 다시스를 가기를 원했죠. 편한 데로 가서 놀루빠빠 하면서 거기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복음 전하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배를 마침 집에서 나오니까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가다가 보니까 폭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짐이 많으면 더 풍랑이 일어나나 싶어서 짐을 다 던졌잖아요. 그리고 선장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돌아봤더니 요나가 그 배 밑창에서 깊이 코를 덩 걸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막 깨웠어요.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지금 배가 지금 뒤집히려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뭐 하시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냐, 어디 민족이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묻죠. 그래서 거기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뽑혀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큰일 날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고 막.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나를 배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지만 자기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꼭 다시스를 가기를 원하죠. 다시스에 가면은 놀기가 너무 좋고 사람도 많고 풍경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가면은 방해자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할 자도 없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도 되고 막 그러죠. 거기가 다시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다시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교만해졌어요. 근데 쫓겨났죠. 사레가 좋게 안 보잖아요. 쫓겨나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데요. 십자가는 왜 지셨냐? 왜 쓸데없이 십자가를 졌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 독자잖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도 누가가 물으면은 전할 때라든가 누구에게 건면할 때 꼭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나갈 때도 부부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주는데 서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연애하고 막 그랬을 때 사모하고 안 만나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하루도 안 만나면은 오늘은 뭐 할까 막 이러면서 또 그 사람의 기대치를 바라게 되고 또
결혼 전에는 또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로서 그 첫사랑에 그 남편을 기다렸던 청년 부부가 이제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하며 기다렸던 것 같이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주일을 기다리고 그죠? 날마다 우리 성전을 누가가 들어오지 못하게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 주님을 기다려 우리는 덜러리가 되면 안 돼요. 덜러리가 되면 멀찌감치 바라보기만 되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늘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런데도 가장 악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세 가지를 잘못했어요. 우리가 오늘 14장인데 12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2장.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알고 또 이렇게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1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기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왜 그랬냐면 여기서 이제 솔로몬을 피해서 여로보암은 잠깐 피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 함을 듣고 왔어요. 와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웠어요.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 이때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가 왕인데 잘못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에게 르호보암으로 다 가겠다 싶은 거예요. 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없어도 좋사옵나이다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여기 뭐가 남이 나보다 더 갖고 있으면 더 갖고 싶고 불안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주님 것에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다 해서 남유다로 돌아갈까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또 읽어봅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가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죠? 벌써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읽어봅시다.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이 자기가
제사장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두 번째 잘못했죠? 그리고 또 32절에 보니까 8월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단을 올라든 송아지를 제사에 드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유다의 절기는 7월 15일을 절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로보암은 8월 15일 비스무리하게 한 달치간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분향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잘못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우상성기는 저달 보면은 이제 100일 기도다 뭐다 막 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가 자기로 인해서 아들이 죽는 걸 몰라요. 문제만 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면은 이게 왜 우리에게 왔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내게 있게 하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가 빨리 없어져야 돼. 빨리 없어져야 돼. 막 그러고 막 작정기도 막 그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올바른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에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나 그거를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려서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거기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히야의 선지 실로에 가면 아히야의 선지자가 있어요. 거기 가서 좀 우리 아들이 왜 그런지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갈 때에 여로보암의 처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닌 것 같이 변장을 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둡고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선지자니까 예언을 해주세요. 예언을 해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조금 있으면은 여로보암의 처가 올 것이다. 그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에게 물으러 올 것이다. 그래 벌써 알려줬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이제 미신을 믿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막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일이 일어나면 거기를 가잖아요. 점도 보고 막 그러죠. 거기 가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일이 일어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죠. 근데 그들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이 있고 그들도 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귀신이 갖다주는 영이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 것은 천사들이 갖다주는 영입니다. 근데 여기 선지자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직접 예언을 해주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로보암의 처가 이제 수건을 두르고 얼굴을 이제 안 보이게 하고 막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살금살금 왔겠죠. 혹시 누가가 있어서 내가 여로보암 처음에는 어떻게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왕비잖아요. 자기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아히야가 방에서 이렇게 듣고 여로보암의 처야 막 이러는 거죠. 알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처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아히야가 좋은 말 하나요? 좋은 말 안 하죠. 너가 너네 집에 가서 문지방에 밟는 순간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대로 되었어요. 그거를 듣고 와서 여로보암에게 말을 했어요. 아히야가 말을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문지방에 가면요 벌써 우리 아들이 죽는다 하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남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알아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첫 번째 하나님께 자기 상태를 묻는 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있는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다.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라. 왕이 될 것이라고 이제 아히야가 예전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함이라. 여로보암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를 때에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의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올 것이다. 너는 이리 대답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다 말해주셨죠. 근데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살금살금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게 하시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처여 막 이러면서 그러죠.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네가 무엇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고 들어오느냐? 그러는 거죠. 가서 여로보암에 고하고 이스라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디도 어떤 예언자에게 물으러 갈 때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막 이러는 거 있죠. 그죠? 기도 받으러 갈 때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 아는 사람이 만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다윗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는데 여로보암에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쫓았는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는데 너는 이전 사람보다 더 악했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왜 아플까? 상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뒤집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뒤집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늘 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하는 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신약의 161쪽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어떤 누가가 환자가 있고 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그 원인을 물어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것이 부모애 때문에 그렇게 온 죄야 뭐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왜 병이 걸렸으며 왜 그렇게 됐으며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그거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병들은 거 그것만 막 가지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조금 아프고 뭐 어떻고 막 이러면 우리가 막 안수받고 막 이러면 낫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낫는 병이 있습니다. 낫는 병이 있고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을 해야지 주님께서 그것을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며 유대의 간원으로 밤에 예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을 하려면은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말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남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이제 니고데모는 나이가 내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내가 엄마 뱃속을 들어가야지, 태 속에 들어가야지 거듭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남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거듭남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는 대로 가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에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또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는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가 말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다 죽으라 그랬어요. 다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걸음을 쓸어버린 것 같이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말갛게 해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나는 새가 다 뜯어먹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선한 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늘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안에는 아들이 죽은 것만 원통하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먼저 죽는 거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주 안에 죽은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죽으면 안타깝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은 주 안에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더 재진 이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영이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더러운 그런 물이 들지 않게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데 데려가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항상 일찍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복되구나. 이 세상에 이렇게 험한 세상에 정말 제약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뭐를 잘못했냐면은 첫 번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우상을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겼지만 우상 섬기는데 반대를 했어요. 이 아들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나오지만 이 아들은 열왕 묘실에 묻혔다 그랬어요. 열왕 묘실에 묻혔다 그랬어요. 이 아들만, 이 여로보암의 후손들의 이 아들만 이렇게 묻힌 거예요.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자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로 내게 말씀하시나
그거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역의 795쪽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 겨울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며 형통이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교훈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또 제약에서 돌아와야 되고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김의 형통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에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젖대자마자 또 실로의 성막에다 갖다 놨죠. 거기에 가면 엘리가 있었어요. 이제 선지자 사사 이제 그런 분이 거기 계셨죠.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거기에 있는데 엘리는 나이 많아서 늙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도 사무엘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고 갔는데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때서야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엘리도 나이가 많고 오로지 2 아들만 머릿속에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엘리가 사무엘아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4번째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가 듣지 못하니까 사무엘에게 엘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심판을 가지고 다 멸망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으로. 근데 나중에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괜찮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해다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하나님께 들은 대로 다 엘리에게 말을 했어요. 엘리의 집안이 앞으로 멸망될 것을 그걸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되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영적으로 어디에 있구나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네. 우리는 늘 영적으로 성경은 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육신으로 말하는 게 없어요. 다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답변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3번째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음으로 가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째는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은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 자기 집에 들어가 문지방에 딱 밟으니까 아이가 그 즉시 밟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또 이런 일을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묻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직접 묻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6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여기 참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말합니다. 영적인 마음을 말해요. 참마음은 우리가 참마음이 돼야 돼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몸을 씻고
또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기 상태를 묻는 대로 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대로 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